이제 다 함께 신년감사주일 첫주 감사 성만찬 예배 하늘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94번
교동문 94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극비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나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험난한 세상의 죄와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은 그러한 죄악의 길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몰려 씻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결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감사와 더불어 그동안 차리지 못했던 성만찬 예전을 지내고자 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지난날의 과오들은 모두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결심 결단하는 교우들, 거룩하게 세워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홀로 강건케 해주시고 성공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삼양 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해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능력의 사역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금년에는 정대한 과제로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따른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정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이 자유롭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생활에 힘쓰며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과 동토의 지하교회와 북녘 땅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 돌보지 아니한 채 당리당략에게 거짓과 위선이 그리고 오만한 전국 실정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이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내려주시어서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비전과 소명이 되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말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에는 새롭게 하소서를 표어로 세웠사오니 지난날에 부족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랄 이 말씀을 올해 표어로 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예배와 전도, 섬김과 나눔의 실천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여서 새로움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엄동설안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과 국내외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후에는 한 해의 살림을 꾸려갈 구역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회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몸을 진동하고 비파와 수금을 함께 울려드리는 찬양의 음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회중에게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신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만찬 예식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성찬을 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전과 조금 다른 분급을 하지 않고 미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성찬 키트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이 성찬 떡과 잔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시면 우리 예배위원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받아서 받지 못하시고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시면 앞에 그 잔을 가지고 계지 않으신 분은 손을 높이 들고 계세요. 그러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아 권사님 또 이쪽에 한번 살펴주시고요. 우리 연주자 2층에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이 성찬에 묵상함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이 성찬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죄된 것을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봉독하고 또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묵상하면서 마음에 우리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살과 피,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느끼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며 그 생명의 능력과 치유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성별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성찬 키트를 통해서 우리 성찬 분급을 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위에 가벼운 비닐이 있습니다. 2개를 하게 되는데 전체가 아니라 맨 위에 가벼운 비닐을 벗겨내면 성찬의 전병, 성찬의 떡이 나옵니다. 먼저 이 떡을 드시고요. 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떡을 나누어 주시며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준비된 떡을 드십니다. 이 떡을 드시면서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금 이 잔을 들고 계시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바닥에 붙이신 상태에서 이 위에 부분을 뜯어내시면 천천히 살살 하십시오. 엎질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을 시키시고 누르시면서 이렇게 벗겨내시면 잔이 됩니다. 천천히 벗겨내셨으면 이 잔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잔을 드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십니다. 잔을 드시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장로님들이 좀 도와드리실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혈관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몸 깊숙이, 우리의 혈관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으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며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맺힌 마음과 상한 마음들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몸에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몸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오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보혈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시간 여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인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송구영 인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인사했는데, 우리 함께 새해 인사 앞뒤 좌우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새해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행복하다고 하면 제한되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자 안 되면 또 어떡해요? 부자 되세요. 또 그런 인사도 하죠. 로또 되세요. 이런 인사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추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보면 복복자가 막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도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저 미국에도 저기 유럽에도 새해 인사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God bless you, 이건 새해 인사, 그렇게 인사해요. 정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잘되고 복되고 그것보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로또 사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서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남편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 대한 의미, 그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요, 제 인생의 로또예요.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남편이 당신의 인생의 로또라고요? 참 귀중하신 분인가 보죠?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30년 살아오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맞아요.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빚도 있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사님, 제가 복권을 살 건데요,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이거 봉헌해 가지고 우리 교회 빚 다 갚고요, 헌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욕심 차리려고 복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권을 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교인이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텐데 어쨌든 잘 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근데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새해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데, 그래서 복권을 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 로또가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의미 있고 복된, 정말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어떤 거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덕담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인데, 베레카, 바라크,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 복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를 보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이 있어요. 축복의 가문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가정은 보면 그 가정이 잘 돼요. 물론 잘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돼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있어요. 그 과정을 건너는 거죠. 근데 어느 가정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 복된 사람을 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음 쓰는 게 달라요. 마음 갖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마음 쓰는 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표정과 태도와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복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음 쓰는 게 다르고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삶의 태도와 말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복된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는 달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 믿음의 언어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사람,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누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8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누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 주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서, 영적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신다.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승리했다.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처럼 변화된 사람, 새 사람,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새해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의 축복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 누리느냐? 말씀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말씀하고 있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신약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비전 삼고 순종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의 복덩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복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복을 받아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누구에게 축복하는? 이삭,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산 전부를 이삭이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다. 이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지금 한 가정이지만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삭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글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살아가다가 그 아들에게 이제 그 받은 복을 아버지가 축복한 것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누구에게 축복해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삭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경험했는데 너도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살아라. 근데 이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야곱이 그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비전을 확실히 갖게 돼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2장에서 루스 베델에서 그렇게 만나고 창세기 28장에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곱강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책과 글자와 책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남겨놓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글과 책이 없었어요. 뭘로요?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고 구전으로 그 말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구전으로 되었다. 우리의 성경도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전으로 되다.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게 기록되고 정리해서 우리 성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복을 받는, 그 말씀을 경험해서 복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을 이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므로 이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이 말씀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 시간을 심고 또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는데 이 새해에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이것은 무엇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복을 누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8장과 이어지는 49장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과 부합하여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복된 삶을, 이스라엘의 축복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 엇갈려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엇갈려진 축복. 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가 특별히 축복하고 싶다,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오른손 왼손이 있으니까 두 손 얹어 두 아이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장자의 축복, 우수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오른손 앞에 두었어요. 왼손 앞에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차자의 축복을, 좌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손 앞에 요셉이 놓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이거 바꾸셔야 돼요,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엇갈려진 축복이라. 사실 나이순으로 보면, 육신의 장자로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이니까 나이순으로 보면 분명히 므낫세가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축복은 엇갈려진 축복. 나이순으로 보면 엇갈려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태도를 바라보고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나이순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여건,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전 가운데 영적인 의미, 인생의 의미를 담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 새해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새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아요. 사람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듣는 것을 말합니다. 배운 것을 말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자녀들이 담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의 말의 습관을 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귀가 장애가 있으신 분은 귀가 어두우면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껏 배운 걸 말했습니다. 들은 것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에 내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겠죠. 그러나 되게 사람 없을 때 성경을 읽잖아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어둠의 영들이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들을 고백하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1년 이상 우리 성도들과 말씀 동행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또 성도들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 새해에는 여러분 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다 앞에서 성경 통독 1000독을 해보고자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통독 10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가져도 한 번 통독. 여러분 작년에 몇 해 다 그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 새해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고 3번, 5번, 7번, 10번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경 통독 1000독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무엇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실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 가문 되도록,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엇갈려진 복, 육신적으로 우리의 세상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의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용기를 주는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다 함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에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는 어머니,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저의 산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는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귀한 예물과 마음과 심령을 받으시고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신년 감사주일 첫 주 감사주일 성만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는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시 10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 회원은 게시판에 있는 대로 우리 교역자 장로 그리고 권사님들까지 그리고 속장과 선교회장 대표회장 그리고 당의 서기까지 그렇게 됩니다. 구역회원들은 예배가 마치면 4층으로 올라가 주시고 그리고 오늘 구역회에 구역회원은 구역회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은 우리 위임장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본인이 해당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 의무이고 또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 일들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들은 위임장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회원들은 예배 끝나면 4층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말씀 동행 365 함께 또 말씀의 은혜로 매일매일 동행하고 승리하며 은혜 나누시고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새벽 기도 특별히 모입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새해 첫 주간을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속회 접종을 다 마친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속회 모임을 가지시고 또 온라인으로 속회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000번제와 삼양중앙 온가족 필사 성경 새해 성경 통독을 성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하고 말씀 동행하면서 녹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음해 가면서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합쳐서 그래서 일독을 마치면 1000번제 그 기도의 제목과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독 우리들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성경 통독 1000번제를 올해 마음에 계획하시고 또 도전하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이 새해 말씀으로 은혜 누리고 말씀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필사를 매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참여해서 이제 그 분류표를 드리면 그 부분을 필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사한 한 권의 성경책을 역사로 남기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대피를 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쓰고 그래서 대피를 하셔도 돼요. 유아, 갓난아기 같으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대피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피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필사 성경 한 권을 만드는 해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속회공과 속장들 사무실에서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수령하셔서 속회 활용하시고요. 로비에 작성표 또 기록하실 분들 아직 못하신 분 하시기 바라고요. 연말정산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당회에서 신천 임원 선출된 분이 우리 신천 집사의 남은숙 집사님, 신천 권사 조시현 권사님, 조성훈 권사님, 이명 집사 정옥명 집사님, 신주현 집사님, 명예 권사 윤기한 집사님, 윤기한 권사님, 안영순 권사님, 그리고 신천 장로 이용숙 권사님, 박시진 권사님, 이성락 권사님. 당회가 지나고 이제 새해 우리 신천 임원들은 새로운 직분으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우리 신천 장로님들은 2월달 지방회가 끝나고부터 장로로 불려드립니다. 지방회 전까지는 권사님으로 이제 진급 과정과 이 필요한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신천 임원들은 또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또 잘 직무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